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는 사순절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연어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연어에게는 잘 아시겠지만 특이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연어는 자신의 탄생지로 죽을 때쯤 되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죽는 준비를 합니다. 연어는 원래 강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강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을 지낸 후 자기의 수명이 다했을 때쯤이면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헤엄쳐 거슬러 올라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맞는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가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알을 낳고 그리고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알들로부터, 연어는 죽었지만 이 알들로부터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연어들에게 있어서 새 생명이란 곧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배웁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이 요청을,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어서 오라고 해라, 아니면은 나는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해라, 이런 직접적인 대답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 뵙기를 원하는 이 요청에 상당히 이상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읽어내려 가노라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그 한 알의 씨앗의 삶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시작되듯이 우리들의 생명의 열쇠는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생물학자는 아니지만은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게 될까에 대하여 조금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모든 씨앗 안에는 배아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아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배아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중에 씨앗이 싹을 튀기 시작했을 때 나올 땅에 박을 뿌리와 줄기가, 하늘로 뻗을 줄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배아 안에는 이 외에도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이 씨앗이 지금 싹을 틔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것,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전기 스위치, 전등 스위치 같은 작용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은 또한 얇은 껍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껍질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씨앗 안에 산소가 들어감으로써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게, 너무나 일찍 싹을 틔우지 않게 하는, 그래서 씨앗을 제때 싹을 틔우게 하는 그러한
보호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의 그 표피,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배아 안에 있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씨앗의 껍질에 의해 씨앗은 보호되어서 처음에는 점과 같이 아주 자그마한 알로 남아 있지만은 이 씨앗이 드디어 땅에 심어지고 씨앗의 적정한 온도가 주어지고 그리고 씨앗에 물이 공급될 때 드디어 이 스위치가 오프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발화를 해도 좋다 하는 명령을 내리는 온 스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씨앗가 발화를 하게 되는데 씨앗가 발화를 하게 됨에 따라 씨앗을 둘러싸고 있던 껍질은 자연적으로 이 발화하는 씨앗을 돕기 위해서 터져져서 그 다음에 씨앗 안에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 단백질이나 당질과 같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드디어 배아 안에 있던 뿌리가 나와서 땅에 깊은 뿌리를 받게 되고 이 뿌리로 말미암아 줄기가 지탱이 되어 하늘로 뻗어 오르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씨앗과 예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과정을 신비한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연어의 삶과 그리고 씨앗의 삶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교훈이라는 것은 씨앗과 연어 모두에게 있어서 새 생명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것보다 새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성서의 구절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보면 새 계약,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등등 새로운 것을 대망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항상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탄생,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 새로운 것들, 새 마음, 새 생명은 아직 살아있는 옛 것들이 모아져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새 것은 옛 것이 죽은 후에야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랄에 대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기적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의 위대성,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생각하던 그 위대성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고 인생의 목적이 나의 이기적 욕심과 욕망의 성취에 있다는 태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삶이 나와 나의 행복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병명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중심증이라는 병에 걸려 그 사람의 정신과 영과 삶이 마비된 채 유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의 세계는 자기와 자기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아적 자기 중심증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죽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증이 죽기 시작함에 따라서 우리들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쓴 유명한 노래 평화의 기도에도 이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시시의 프란시스도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한 말입니다. 옛 자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한 우리들은 결코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 자아가 커다란 짐으로 우리들을 무겁게 내리고 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옛 자아가 아직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옛 자아의 파괴란 이런 의미에서 용서란 말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자만과 이기적 분노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용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용서를 하게 됨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들은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하나하나 떠나가게 됨에 따라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하나 망각의 세계 속으로 가버리게 됨에 따라 내 마음속에 있던 짐 하나하나가 덜어지고 내 마음이 점점 그 결과로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의해 미래가 규정되는, 자신의 미래가 규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의해 미래를 규정하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만약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그 가치가 충분히 있은 다음에야 내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용서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세상 살아갈 동안 결코 용서를 실천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의 유일한 동기는 감사여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없이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서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용서까지 포함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내부에서 옛 것이 죽고 그 다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장소에서 새 것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옛 것이 죽을 때에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새 것이 소생하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예측하지도 못하고 관측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죽은 것 같았던,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았던,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씨앗에서 뿌리와 줄기가 움트듯이 바로 그 장소에서 새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가 실천되었을 때 내 안에서는 그때야 비로소 영원히 죽지 않을 새 것이 태어납니다. 그 새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것, 새 생명, 새 탄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나이 드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늙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저희들의 죄책감과 저주와 온갖 마음의 모든 짐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해줍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죽음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적인 법칙이고 인간관계에도 또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들은 그때야 비로소 살기 시작합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적용시킨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 밖에서 나가 살 때 우리의 삶을 회고해 본다면 지난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죽음이 없었다면 그 말은 우리들의 삶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나의 죽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아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주 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자아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자아는 굵은 글씨체의 강조된 자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인 우리들이 자아라는 말을 쓸 때 이 자아는 작은 글씨체로 쓰인 자아입니다. 이 작은 글씨체로 쓰인 자와 더불어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자아이식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장기 이식이 있듯이 자아이식이 있습니다. 아무 희망 없이 다 죽어가던 환자가 장기 이식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자아를 이식받은 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아를 이식받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의 참된 뜻은 그러므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운전하는 차에 매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나의 목에 목걸이로서 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과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잘라내 버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저항하고 대항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앙인의 참된 삶이란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흔히 복종이라는 말과 동의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시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순종의 동의어는 복종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생각과 언행과 모든 측면에서 나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동의어는 복종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과 모든 관계와 모든 우선권과 모든 대화와 모든 결정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반영됨으로써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내려야 할 선택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옛날과 똑같은 불안과 좌절과 탐욕과 이기적 분노의 노예로 살아갈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누신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로